오늘 읽으실 말씀 예레미야서 4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의 알리를 외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발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4명의 왕을 거쳐서 약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왕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 그리고 그 요시야 왕 때 이제 애굽이 아수르와 전쟁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지나서 올라가다가 그 왕 요시야 왕을 죽이고 자기들이 세운 왕 여호와김, 김씨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호와김을 세우고 그 아들 여호와긴, 그리고 다시 그들은 여호와김과 여호와긴 때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공격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마지막으로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또 왕을 하게 되는데 이 4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살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남유다에 살아남은 그 유다 백성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북쪽은 이미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우리 족속, 유다 족속은 살려두시는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게 보시는구나 했습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 이전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었어요. 한번 공격했는데 여러분 이제 그 근동 지방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중해가 있고요. 그 북쪽에 지금 터키라는 큰 땅이 있습니다. 투르키의 큰 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 그쪽에 이제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수르가 얼마나 컸냐면 그 북쪽 땅을 다 차지하고 이스라엘 땅도 차지하고 심지어는 이집트까지 다 차지한 겁니다.
대단하죠. 엄청난 큰 제국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의 이 예루살렘만, 그 수도, 그 성만 차지하지 못했어요. 히스기야 왕 때, 그때는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였죠.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이제 곧 넘어가기 직전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다 물리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이 역사가들은 모르죠. 왜 그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만 빼고 그냥 고대 근동 지방이 다 아수르 땅이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그냥 그때 당시에 온 세상이 다 아수르 땅인데 예루살렘만 살아남았어요. 그랬으니 이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거하는 이 땅은 아무도 손대지 못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5절에 보니까 너희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견고한 성,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만 들어가면 끄떡없다. 끄떡없다. 100년 전에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실제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을 지키시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과 정반대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예루살렘도 끝났다.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그런데 7절 말씀에 6,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북방에서 사람들이 물려와서 너희들을 치게 되는데 그것을 7절 말씀에는 사자로 표현합니다. 사자가 그 숲풀에서 뛰어나와서 그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고 주민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 무서운 경고를 하는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아주 중요한 곳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들을 지켜준 것은 그 성도 아니고 예루살렘이란 땅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안에만 들어가면 당연히 지켜주실 것이고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신념을 가졌어요. 그런데 정작 이 유다를 지켜준 것은 하나님 자신이시지 그 성읍도 아니고 그 견고한 성도 아니고 성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이제 싫어합니다. 왜? 다른 왕궁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십시오. 북왕국은 멸망했어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끝났습니다. 빨리 포기하십시오. 바벨론에게 항복하시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덜 맞고 덜 피해를 보고 덜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신념이 새로운 시대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인류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신념, 세상적으로 볼 때 신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그렇죠? 한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고 근면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신념이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은 평균 연령이 50살 때, 그리고 우리 한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그 후세대들이 살아갈 때의 아주 중요한 신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평균 연령이 80세, 90세, 100세가 되면서 이제는 근면 성실이 어떤 중심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나 새로운 세대에는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대 사람들에게 이제 근면, 성실, 한 직장에서 평생을 다 바쳐라, 이런 말들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도 보면 어마어마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전 세계를 강국이었죠. 최대 강국이었고, 뭐 일본에서 돈을 모으면 미국의 큰 도시들을 다 살 것이다,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본을 지켜온 중심 사고가 뭐가 있었냐면 바로 장인 정신이에요. 한번 시작하면 몇 대를 거쳐서 이어나가는 거죠. 국수를 마르면 그 국수 국물 한 국자 떠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평생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똑같이 국물을 만들어서 한 국자 한 국자, 이걸 대대손손. 그렇죠.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일본을 지켜온 하나의 그 문화고 정신의 중심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일본이 개혁하고 새로운 새로운 혁명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더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도 과거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고 부흥기를 얻었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 보면 기독교가 예전엔 같지 않죠. 그냥 십자가만 세우면, 천만만 치면 사람들이 모이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그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되고, 목회자들이 막 뉴스 방송에, 언론에 노출되면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이런 시대, 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게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믿어왔던 가치관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과 걱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결국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성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이 아니라 그들이 믿어왔던 그 패권 국가들에게 잘 보이고 이집트에게 잘 보이면 살아남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고, 또 아수르에게 잘 보이면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아수르가 전 중동 지역을 다 다스리니까 마치 그 나라가 전 세계를 통일한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바벨론이 일어나죠.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의 그 문화는 누가 근접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도 결국 고작 70년 후에 멸망하죠. 페르시아라는 나라, 바사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나라가 일어나서 결국 그 나라도 멸망해 버립니다. 근데 페르시아도 모든 것을 다 장악할 줄 알았더니 그리스가 일어나서 또 다 멸망하고,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과 인도와 전 세계를 통일할 것 같지만 결국 그도 30살에 열병으로 죽죠. 그리고 로마가 또 일어납니다. 로마가 또 전 세계를 다 통일시킬 줄 알았죠. 그러나 결국 로마도 멸망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한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은 결국 사람들이 아니고 한 나라가 아니고 강대국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날 교회들에게,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과 상관없는 시대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것이 종말의 현상입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 듣기 싫지만, 짜증나지만 심판을 선포해야 합니다. 저도 싫어요. 이런 말 하기 싫어요. 괜찮습니다. 복 받습니다. 안정됩니다. 열심히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 가정이 잘 될 것입니까?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공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로만 선포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고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합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괜찮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랬는데가 아니라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는 괜찮은 사람 같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왜곡된 길을 걷고 있다면 예레미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슬퍼했어요. 또한 신랑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 그 심정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선포하고 이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한번 8절 말씀.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고 하나님의 맹렬한 그 화가 노가 그들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다 멸망할 것이며 왕들도 낙심하고 제사장들도 놀라고 선지자들은 더 깜짝 놀랄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칼이, 심판의 칼이 놓여 있다. 이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결국 백성에게 결국 내가 그 심판을 행하겠다. 도끼가 나무 밑에 놓여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패역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멋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시대를 살고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면 지구 반대편을 갈 수 있어요. 하루만 비행기 타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 바다에서 난 거, 산에서 난 거,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거 슈퍼마켓에 가면 다 살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운 것도 더운 것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죠. 겨울에는 따뜻한 방, 물만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여름에는 그렇게 더워도 에어컨 틀고 살 수 있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또 한국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은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편한 나라인 것 같아요.
걸어 다니면서도 인터넷이 되는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태평성대이고 최고의 좋은 시대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가, 거룩한가, 우리 교회가, 신앙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되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이라는 것이요, 결국 분리되라는 뜻입니다.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너희들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호화롭게 되고 더 세상의 그 원리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더 커지고 화려하고 부강해졌어요. 돈이 넘쳐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없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아서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정말 좋아요. 왜 좋냐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큰 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교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을 다 우리한테 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돈이 많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싸우고 목사님들끼리 갈라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온 신념이나 어떤 행위, 종교적인 어떤 습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들이 믿었던 신념을 붙들고 있다가 결국 다 멸망했던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도 정말 필요한 것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폐역이 결국 심판을 불러오고 저희들이 이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 취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정말 다가오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능원 침례교회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에 좋은 말로 안전하다, 괜찮다, 풍요롭다,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분리되어라, 경건한 삶을 살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